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다 되었느니라. 이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우리 26절까지 먼저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서부터는 우리 강의의 그 주제가 약간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21절에 이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제는이라고 하는 한글 성경에는 표시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것이 원문에 보게 되면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절 이제는 뭐 이렇게 나가는 어떤 우리들이 갖는 그 의미가 그냥 이제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이런 그 개념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앞에서 설명했던 거와 또 다른 그런 그 맥락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지나간 날에는 이제는에 대한 이제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현대성이라고 한다면 지나간 날에는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 과거의 설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서부터는 이제라고 하는 새로운 현재성에 대한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우리가 21절에서부터 새로운 주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로 없는 3번의 하나님의 의의 성취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로마서 11장까지 계속 이 주제로 나갈 겁니다. 그 중에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가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공부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 3장 마지막 부분까지 31절까지 통해 가지고 실현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는데 그 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람의 어떤 생체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우리가 운해적이냐 좌뇌적이냐 그걸 가지고 동서 문화를 통섭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복음의 선포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절수가 몇 절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자그만치 3993계절이래요. 그러니까 3993절을 예를 들어서 뭐 넉넉 잡고 주일날 한 10절씩만 잡아가지고 강론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 자그만치 이 지금 1년에 52주 아닙니까? 그럼 52주를 3만 개를 52주로 나누면 그러면 약 한 600개 거기에 10줄로 나눠가지고 한다면 지어도 아마 60년 정도 세월이 걸리질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다 절기가 나오면 반복되어지는 거 있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어떤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낸다는 이야기, 명제에 도달한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 성경이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만이 신약 성경이다라고 한 것이 우리 주후 397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700년이 성경이 완성되어진 이후로도 1700년 동안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동안에 수많은 우리 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했고 또 그거에 대한 의미를 파악을 했고 역사적 배경을 연구를 갖다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어떤 이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 성경을 배경으로 했던 모든 역사에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든 역사적 배경, 뭐 그동안 있었던 철학적인 배경,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오히려 모든 그런 그 지성적인 교육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뭐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을 하고 성경의 무호성을 이제 스스로 포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살던 어떻게 보게 되면 어리숙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어리숙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그런 시대와 달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그런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신론을 바탕으로 한 뭐 이런 그 일반 학문의 발전 이것은 기독교의 아주 치명적인 지금 공격을 해오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이제 그 무신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학교 들어가자 이제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무릎에다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더라도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공교육권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들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 아이들은 무신론의 바탕으로 한 일반 학문을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신론을 바탕으로 한 학문이니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우리 교회 학교와 그 다음에 열세 동안 학교에서 배우는 일반 학문과 끊임없이 이게 모순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론론적으로 설명할 건가 라는 것은 과거의 방식으로 무조건 오고 믿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이게 어려워져요. 왜? 아이들이 점점 이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우리가 성경답게 설명만 해도 충분히 그런 어두운 문화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틀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무조건 오고 이제 근본주의는 난 몰라 그냥 성경대로 믿을 거야. 성경은 오직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움켜잡고 왔다고 하면 그걸로 해서 기독교 내 자체 내에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체 내에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지금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이 기독교권에서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이제는 외부에서 공격해오던 시절하고 또 다릅니다. 교계가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털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런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어떤 이렇게 부분적으로 3993개 절을 어떤 귀납적인 방법으로 연구해 들어가게 되면 평생을 공부해도 그 명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신학이 재창되어지는 데까지 왔고 신학의 진전적 발전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이제 현재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떤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신학의 강점이고 그런 철저하게 그런 그 구조를 이미 선연구자들에 의해서 구조에 의해 가지고 연역적으로 이제 공부를 갖다 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3997개 절에 어떠한 모순이 있을 것과 같은 이런 거 수없이 있죠.
성경을 보게 되면 수없는 모순들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역적인 방법으로 위에서 조망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 상황이 다르다든지 시기가 다르다든지 환경이 다르다든지 어떤 다른 환경을 통해 가지고 설명 방식이 그렇게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성경이 모순이라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이 아니죠.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이 이게 짧기 때문에 그걸 모순으로 느껴지는 것 뿐인데 성경을 체계대로 공부하게 되면 모순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이걸 성경 66권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우리들의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우내냐 자네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하여금 출생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하다 했죠, 사도 바울에. 그래서 그러하여금 이제 그 헬라 문화권에서 출생을 했다 하고 거기에서 국적을 얻고 철저하게 헬라 문화에 대해서 섭렵을 했다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유대주의 쪽에서는 아주 엄한 그런 그 율법주의자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동서 사상이라고 하는 모든 그런 그 학문계를 이 사도 바울은 섭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는 이제 그 자기의 그런 고국에서 배웠던 히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고 또 하나는 자기 출신지에서 배웠던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상의 체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상이 두 개의 뭐 우리가 히브리즘이다. 그러면 이 히브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크게 어떤 나눠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신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신본주의. 그 다음에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거는 인본주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극적인 차이를 구분을 갖다 해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걸 보게 되면 이 헬라파 성도들과 그 다음에 유대파 성도들 간에 이 갈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갈등이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이 갈등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가 라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의 기준을 두게 되면 이게 이 갈등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묶어내는 방법이 이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통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묶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묶어내는 건데 묶어내는 것이 이거를 넘나들고 상대방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신본주의자가 인본주의자들을 인정한다고 해서 인본주의가 옳은 게 아니잖아요. 신본주의가 신본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 자리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신본주의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 또는 어떤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 이것이 엄청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신본주의를 지향하는 그 사람들의 사상을 가지고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 구약성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는 맞아요. 지금도 회교권의 이 신본주의는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이 코란을 들고 이제 그 선교 사업을 갖다 한다고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인샬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갖다 해도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언을 내버리게 되면 모든 게 정당화되는 사람들이 회교 문화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신본주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성경의 복음이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속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뭐냐면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야 해.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히브리적인 사상으로 그가 무장이 됐든 헬레니즘 사상으로 무장이 됐든 이걸로 해가지고는 갈등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압니까? 이게 지금 이 헬라파 교인들이나 유대파 교인들이나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자기가 한 몇십 년 동안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통해가지고 경험해 의할 것 같으면 숱한 그 유대주의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끝없이 공격을 하다 해왔잖아요. 끝없이 공격을 하다 해왔어요. 또 뭐 이 헬라 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끝없이 사도 바울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끝없이 공격을 하다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기준을 두지 않고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에다가 복음을 갖다 끌어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히브리즘적인 그런 그 기독교지 기독교적인 히브리즘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이거는 히브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몇천 년을 거쳐가지고 이 문화를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사상 축에도.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들의 그 히브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복음적인 히브리즘으로 승화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히브리즘은 철저하게 히브리즘적 기독교란 말이에요. 유대적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교적인 기독교를 가지고는 이런 어떤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왜? 자기네들 그 기준을 거기다 두고 맞춰놨으니까. 사도 바울이 저 끝없이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제 예배 전에도 사도신경을 다 같이 외웠습니다. 사도신경이 크게로 나오게 되면 몇 개로 구분이 되죠? 사도신경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거예요. 세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일 첫 구절이 뭡니까? 전능하사. 네? 우리의 성부 하나님의 이 사역이에요.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건 짧은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우리가 하지만 그거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 내용을 압축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암송하고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경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이런 거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줄을 벗어나 버리게 되면 히브리즘적 어떤 그런 그 기독교가 돼버리든지 또는 헬레니즘적 어떤 기독교가 되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충실하게 시간이 흘러가도 이게 무너지지 않게끔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 이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독생자로서 성모 마리아, 이게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 천주교적 표현이지만 우리 마리아 몸에서 나시고 출생, 이 출생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출생,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그 하늘나라로부터 오시리라. 이게 재림입니다. 재림. 왜? 심판하시려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이 성자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오시는데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 교회니까 공회에 대한 어떤 이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우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서로 통하는가의 문제예요. 아니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단절돼 버렸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이거를 우리가 일방통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사회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소통불능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위에 통치권자가 아랫사람들의 이야기 들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주장만 가지고 뭘 갖다 해나간다든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각 성도가 알고 있고 직접 만인 제사장으로 각 성도를 우리 성령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교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성령의 교통하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교회 이 공회의 교통하심과 그 다음에 우리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견인해 가시는지 이것이 끝없이 우리가 이 축을 놓고 성경을 이해를 갖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통섭 성경 개론에 받은 성령의 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아까 그 본문을 갖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이쪽에 지금 이 재림까지의 이 모든 사건은 구약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내용이에요. 이 구약성경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를 받았던 그 복음이 여기서 증거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언약되어진 구약성경의 내용이 뭐냐? 이것이 이스라엘 국가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12지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민국가를 통해서 이분에 대한 언약자손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네 가지로 나눠놨잖아요. 네 수로 나눠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민국가를 창건하시고 그 다음에 분국해 하시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다시 회복해서 이제 모세 오경에서 언약되어진 이 언약되어진 대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것이 지금 이 구약성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약성경 전체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증거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구조적으로 이 내용이 우리 여기서 그냥 예수님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창건된 언약자손이 지금 이 국가,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분이 뭘로 오셨어요?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한테 뭘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자 예수님은 나라로 의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뭔지 이것이 그동안 구약성경하고 신약성경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출생되어진 것이 창건했던 그런 그 선민국가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 오경에서 언약된 대로 이 나라가 지금 갈라지고 불순종하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지만 이게 형식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나누어진 거지만 나눠질 때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는 한 지파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호를 어디서 가져갔냐면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 국호를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호를 가지고 있는 선민국가 대부분이 뭘 갖다 혼내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따라서 이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형식이지만 이건 철저하게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속히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것이며 그때에 내가 너희들을 열방에 흩을 것이고 그리고 이 열방에 흩었다가 돌아올 마음을 주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자들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결국 언약되어진 대로 이 지금 선민국가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언약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형식이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 고난은 철저하게 우리 공생의 시기가 30년에 들어가는데 30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는 시간들이었어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인간의 낮은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철저하게 버림받고 어떤 그 수치를 당했던 그런 그 고난의 시기였었다. 이것이 선민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하는 제사가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한 선민국가를 운영했던 그런 수백 년의 시간들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당하는 고난에 대한 것으로 지금 이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국가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모든 주권을 상실한 채 종의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대로 그들을 회복을 하셔요. 우리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 왜 창건하셔가지고 회복하실 거면 왜 무너지는 역사를 갖다 이루어 가십니까? 질문이에요. 이게 의심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잘 여기서 통일국가를 이루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나라를 만들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설명하신 이 모형적으로 지금 이 보여줬던 역사는 실체적으로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누리도록 안식을 누리도록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불순종을 갖다 해가지고 결국은 불순종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망의 권세를 이들을 두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영들은 죽어버렸고 이 사망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실체적인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선민국가의 역사이기 때문에 선민국가가 이렇게 사망됐다가 다시 회복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이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 이걸 통해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섭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이 가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자리에다가 우리 다 두었다가 왜 여기서 불러냈냐? 불러내는 것도 누구나 불러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작정하시고 모든 이성적 분들을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작정한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모든 일을 천상계의 일도 천하계의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 예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뭘로 나뉘죠? 선택과 유기로 나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과 유기를 나눈 것이 예정한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데 그런데 만들어 놓으신 여기 섭리를 갖다 보게 되면 그냥 아담한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걸 다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그 복을 받고 모든 사람이 이 나라를 누리고 살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유기를 이루실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여기서 또 이 작정도 만약에 천국과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말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옥은 통통 비고 유기된 백성들도 없고 하나님의 이 작정하신 뜻, 예정하신 뜻은 계시세계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복을 처음에 받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나라를 언약하시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건 언약을 가입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조건 이 언약을 가입을 시키시는가?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이 이제 여기서는 창조가 되어진 분 아니에요, 아담은.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 출생되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는 죄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게 없는 겁니다. 뭐 여기서 이 사망 가운데 산다고 하는 이제 뭐 수많은 의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더 공부해 가면서 이제 그걸 공부해야 되겠지만 사망 권세 아래 통치받는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 소위 21세기 현대적인 문화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의 힘이에요. 문화의 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사망 권세 속에서 함께 살고 있잖아요. 우리 영은 중생이 되어졌지만 우리 육신은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몰고 가고 있는 어떤 문화를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망 권세의 종로로 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설명을 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가지고 옳은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수결의 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중세 때 뭐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앙의 세계는 철저하게 무속 종교적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내가 무엇인가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에게 이런 어떤 복음을 갖다가 외형적인 복음만 받아들여 가지고 실질적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뭐 1200만이라고 뭐 쉬운 소리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왜? 형식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죠. 기독교라고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이런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 여기서 정말 생명의 종교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이런 이 사람들 어떤 수준의 기독교는 질이 다른 겁니다. 이 질 다른 걸 우리가 파악이 안 되면 세상을 이겨 나갈 방법이 없어요. 왜? 적당히 뭐 조율하고 뭐 이 타협하고 뭐 인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인정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 아니에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뭐 고집 부릴 거 뭐 있냐? 우리도 너희 교파 옳다고 그럴게. 너희도 우리 교파 옳다고 그러고 우리 같은 배 타고 가자. 매우 좋은 것 같잖아요. 그게 음부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진리를 삼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도 좋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좋다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종교다원주의지 이건 한마디로 음부예요. 음부의 권세예요. 그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현대 문화에 발이 빠져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끌고 가는 그런 사조에 우리도 끌려갈 수밖에 없죠.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충정, 어떤 복음을 위한 그의 이런 그 세계의 어떤 모든 석학들이 맡은 철학을 그들이 꿰뚫어 봤기 때문에 그 한계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고 하는 이 은사를 오늘도 우리가 그 은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될 문제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 기독교, 개념 이걸 가지고 있다고 문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과 이 교통을 이렇게 구하는 이 어떤 영적으로 우리 영적 존재 아닙니까? 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세계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뭐 교통이 되길 거 아니에요. 이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몸이라고 그러는데 몸이 머리와 교통이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큰 사고죠. 전신마비예요.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상태지 이 온몸이 마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나가도 이 척추 하반신 마비 있는 사람도 있죠. 심장은 뭐 열심히 뛰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이 하반신만 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가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온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내가 이 어떤 정립이 되어지고 정체성이 확인되어지고 이 때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때로는 반신마비, 때로는 전신마비 상태에서 우리가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건가. 이건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할 일이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는 거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는 현대의 이 사망 권세의 음모를 꿰뚫을 수가 없어요. 방어할 우리 방어만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제 이 충정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증거를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인데, 이 한 의가 과거에는 이런 형식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형식으로. 근데 앞서 설명하기를 율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에덴 동산을 내쫓겼을 때 인간 상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이제 이 영은 더러움에 내어버려줘가지고, 이 더러움에 내어버려두고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게 죽어버렸고, 우리들의 이 지성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허망하고, 그 다음에 우준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 심성은 더러운 육체의 그런 그 소욕에 우리를 버려두어가지고 우리들의 이 심성이 철저하게 이 타락한 사단의 욕정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그 모습이 되어졌다. 그래서 또 우리들의 우리의 이 덕성, 감성, 이것도 하나님께서 더러운 우리 욕심에다 내어버려둔 대로 더러운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러운 감정, 이 더러운 감정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이 정을 풀어가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인간적 사랑에 대한 문제나 뭐 인간적인 노래하고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문제가 요즘 뭐 대단한 그 이제 가요 또는 뭐 우리 뭡니까 그 여자 아이들 온 세계를 향해 가지고 좀 이 노래가 좀 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것이 뭐 어린 소녀들이죠. 어린 소녀들인데 그들이 여기에 이 사망 권세에 지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무엇을 부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욕정적이고 육정적이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끌고 시선을 모으고 이런 방식으로 미를 창출하고 예수를 창출하는 일들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전체 우리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그 모습을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 유대주의 이제 이 헬라파 사람들은 여기에서 뭐 나름대로 종교도 만들어내고, 이걸 종교를 만들어내고, 또는 이 지성을 가지고 뭐 철학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해가지고 뭐 예술 또는 때로는 윤리 이런 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이 헬라파 사람들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유대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즘적인 거에 의하면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자기네들이 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이 심정은 하나님의 그런 바른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안다고 생각을 했고, 또는 이 감성은 어떤 그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이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나름대로 세상의 빛이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 선민국가의 그런 그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우준한 사람들의 장신들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자처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제사장 나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했으나 그러질 못하고 결국은 헬라파 교인들을
정죄하는 데 이르고 말지 않습니까? 이걸 애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전 과연 이 복음이라고 했던 그리스도, 우리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거를 감싸 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 시간 우리가 확인을 해내야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그냥 어떤 이 명제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의 지식 수준이 아니라 성령과 교통하시는 영적 작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영적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적 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깨어 있어야 우리의 영적 활동이 되어지지,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막혀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일입니다. 사도신경은 암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성경 이제 앞에 뭐 찬송가 앞에다가 이제 사도신경 뭐 주기도문 이렇게 소개하다 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냥 책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파악을 하는데 이 초점이 맞춰져야지. 우리 이제 뭐 세례를 받을 때쯤이면 우리 주기도문을 뭐 학습 받을 때 정도 되면 이제 주기도문 외워야 되고 사도신경 외워야 되잖아요. 다다다다 외우죠. 교회 처음 때 입문하고 다다다다 외우거든요. 그 외우는 거가 우리들의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왜 속도를 한 박자 늦춰가지고 천천히 그 주기도를 다 합니까? 어떤 암기되어져 있는 지성작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교통을 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주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달달달달달하고 외우는 걸로 해가지고 주기도가 끝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뭐 한 거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것을 왜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를 갖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 그 내용이야말로 성령 66권을 차례대로 천천히 이걸 확인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구조적으로 우리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도신경처럼 이렇게 한 줄로 끼워져 있는 것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파편적으로 오늘은 여기서 조금 내일은 여기서 조금 이래가지고는 사도신경상 말하고 있는 이 축도 우리가 지탱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사도신경상 말하고 있는 이 창조사역과 섭리사역,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이루시는 일인데 성부 하나님의 일, 성자 예수님의 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걸 차례대로 논리적으로 확인해갈 방법이 없다고. 그럼 이거라도 우리가 좀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 시간에 했던 사도신경 외우지 말고 읽을까요? 본문을 눈으로 보면서. 그래야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통속적으로 이해했던 것이 이게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아주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서부터 사도들이 이런 맥락으로 복음을 이해했구나. 성경 66권을 이런 식으로 이해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근거 위에 우리 통속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해지려면 결국은 이것이 어떤 뭐 이렇게 사도신경에 있는 이런 조항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그림,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이 과거의 이 율법,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뭐 율법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뜻을 분별하고 이방인의 뭐 빛이 되어지고 이런 걸로 알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렇지가 못했다. 심지어 열린 너희들의 목구멍은 열린 목구멍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열린 구멍 같고 수없는 뭐 지옥 속에 그런 지옥에 들어가는 어떤 터널이에요. 터널. 우리 그 악한 그런 우리 내성 이 내부에 악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내려가는 통로, 그 지하실로 내려가는 통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통로와 같다. 이게 우리 얼마나 죄인이면 시편 기자 그러고 노래했다 했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보다는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여기서 설명하는 한 의
다른 의라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그 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 이 율법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크게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법을 주셨죠? 선악과를 네, 따먹지 공과와 금과라고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짧게 설명하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권과, 예, 이 권령이에요. 권령, 권하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금하는 명령이 있어요. 금하는 명령, 금하는 명령. 근데 하나님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이 권하는 명령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금령을 내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기준. 이 의라고 하는 그런 것 뜻은 기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공의, 기준, 하나님의 법도라고 하는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법이 뭐냐, 기준이 뭐냐. 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여기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을 오해한 사람들은 이 기준을 자기 방식대로 오해를 갖다 해가지고 이 헬라파 교인들을 정죄를 갖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안 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이죠. 왜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했으니까,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명령을 주셨으니까 그 명령을 어떻게 지키는가가 하나님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어깃장 놀라고 일부러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일부러 싫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건 일부러 좋아하고, 그건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전쟁 한번 붙자는 얘기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관계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기준에 의해서 살아갈 때 에덴 동산은 이런 기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선민국가의 이제 열조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는 이 기준을 뭘로 줬죠? 아브라함한테 준 거는 할례라고 하는 할례. 자, 그러면 모세 이후의 선민국가, 이 모세 이후의 선민국가한테 뭘 주었어요? 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주었던 아브라함의 이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실체적인 거니까 이 실체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신 기준입니다. 이분이 모든 걸 기준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법으로 오신 분이에요. 법으로 오신 분. 그러니까 이분이 실체, 이 에덴에서 언약했던 첫째 아담에게 언약했던 것을 이루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형이라든지 이 실체적으로 언약했던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오신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오실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실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뭐 이 셈의 후손들에게 다 주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선민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또는 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가견적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 나라로 오신 것이 이분이 나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의와 나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갖다 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의도, 나라도 이렇게 실체와 모형으로만 이것이 설명이 되었다 뿐이지 하나의 원리로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거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다 틀려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미숙하다고 하더라도 원리적으로 맞게 된다고 한다면 다 맞는 거예요. 이건 이거를 어떤 원리적으로 맞으면 다 맞는 거고, 어떤 거는 바삭하게 하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 달달달달 외울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다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데까지 가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이 한계예요. 그래서 이 복음, 한의, 과거에는 이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선민국가의 의를 설명할 때 했다면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한 의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거다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는 거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자, 모든 믿는 자에게요. 여기서 구원받는 자에게 속한되어지는 건데 설명을 잘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 미친다 그랬어요. 미친다.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의를 이루시는데 구속이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의를 이루시는데 구약 성경에 증거되어진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게 맥시멈 안에 지금 출생하고 죽으시는 낮아지는 신분과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 이 뒤에 있을 이 승리의 신분과 예수님은 낮아지는 신분과 높아지는 신분이 있는데 그 낮아지는 신분과 높아지는 신분의 제일 중앙이 뭐냐면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셔가지고 당신의 의를 이루셨는데 그런데 이 의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하게 되면 믿는 자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미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미친다는 이야기는 내가 쫓아가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구속받은 사람들 이미 여기서 예정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들한테 덮쳐요. 미쳐요. 이렇게. 쓰나미 몰려올 때 아무리 도망가도 미치게 되면 소용없습니다. 그냥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미치 그 은혜, 그 구속의 은혜가 저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열방하게 주어졌던 거나 모세 선민국에 주어진 거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같은 거니까. 근데 왜 너희들은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이론론적인 이런 어떤 복음적인 원리가 아니니까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논리에서 의해서 보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 기준이 약간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원리를 보게 되면 셈의 후손이든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이게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같은 거야. 이게 하나의 문제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타락되어져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제 우리 행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졌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게 되어진 겁니까? 뭐가 되어졌다 그래요? 의롭다 함을 입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와가지고 구속사역을 통해가지고 이걸 이루셨을 때 우리는 이 의가 이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이게 더 쉬워져요.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속은 여전히 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이걸 우리한테 입혀버렸으니까 이거를 칭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은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 이 구속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봐주신단 말이에요. 칭해주신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여기서는 이 에덴 동산을 갖다 했을 때 하나님이 쫓겨났을 때 뭘로 했죠?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불순종했을 때 그걸 용서한 구속의 조건이 뭐였어요? 가죽옷 사건이었어요. 가죽옷을 해입혀가지고 그를 이제 아담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런대로 가인과 아벨은 이 가죽옷 사건을 믿는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피 흘림의 제사를 믿는 아벨은 양을 잡아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이걸 믿지 않는 가인은 곡물을 잡아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셔요. 왜?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목제물로 이름을 삼으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하고 성전으로 그가 부활되게 하고 제사장으로 승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영원한 제사직을 하나님 완성케 하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적인 그런 설명 방식으로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보로 딱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도 70년 동안 유보가 됐어요. 그러고도 만약에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두 70년 사건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세상 끝날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그 유대인들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되어지는데 그때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심판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사망으로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의 사건입니다. 당신의 의라고 하는 것을 이루신 심판의 사건이다. 그러면서 그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이때에 이게 지금 때가 이루신 거예요. 때가 이루셔가지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당신도 이 공의를 통해 가지고 뭐 하나님 뭐 이렇게 해도 뭐 심판하지 않네. 세상 끝날 없는 거네. 이렇게 사람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헬라파 교인들을 공격할 적에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걸 무시하고 공격을 갖다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십몇 년만 지나게 되면 이스라엘 그 나라가 지금 그 지구상에서 지금 없어질 판인데 성전은 이방인들 발에 밟히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세방 뿔뿔이 흩어질 텐데 그걸 모르고 지금도 어떤 이런 과거 자기의 이 방식대로 율법을 가지고 성도를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복음의 지금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 신령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가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27절서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는 언약된 대로 믿음으로 실현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이 법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법 아니에요. 의가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분을 믿는 그런 그 법, 믿음의 법, 그 믿음의 법을 가지고만이 구원에 동참하다 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런 그 이야기죠. 인간의 어떤 공로, 조건, 환경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이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그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이방인과 유대주의자 이자들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같은 생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걸 지금 선언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9절에 설명하는 그 방식이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 두 가지 민족이라고 하는 그거는 방식이 다르을 뿐이지 이 원리 안에서는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이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근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럼 뭐야 이거? 그럼 우리는 뭐야? 먼저 보다 한번 질문 나왔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문제 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너희는 말씀을 맡았던 그런 그 자들이 아니야. 많은 그런 유익이 있지만 말씀을 맡았던 그런 그 자들이다. 라는 걸 설명했다 해가지고 선민, 선택되어진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체성에 대한 걸 설명했다 해줬어요. 오늘도 이렇게 만약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민족이든 헬라의 민족이든 만약 구원이 다 그냥 그 뭐 은혜로 되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뭐 율법 있으나 마나네? 그럼 앞으로 이제 필요 없네? 라고 하는 틀림없는 문제제기가 하는 자리에 등장할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의식을 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산상수훈 오시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것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과거의 율법은 엉성한 조항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그물 사이로 목을 갖다 뒤밀고는 나는 죄에 안 졌어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촘촘하게 자른 거예요. 온전케 해가지고 어떠한 그 불의한 자도 자기네들의 뭘 이루었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자랑을 삼지 못하게 죄 가운데 가둬놓으셨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이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지금 이 성경 계시로 주어진 거 아니에요? 이 선민국가의 역사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계시가 이게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이런 방식으로 섭리했던 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한 의를 이렇게 이루셨다고 하는 설명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구약성경 폐기론자들은 이 계시에 대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뭐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폐기 이젠 쓸데없네 뭐 이래가지고 지워버리고 그럴 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것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와가지고 율법을 온전케 하고 다 이루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있어야 이 계시가 존재하는 한 어떤 자들도 그걸 복음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역사도 여전히 이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율법은 그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오히려 더 굳게 세워져서 적당히 숨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의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가는가라는 그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시 어떻게 이렇게 방법으로 했는데 실은 어떤 모형적인 사건, 오늘 이제 뭐 실체적인 거, 뭐 모형적인 거 또 이렇게 섞어서 설명을 했지만 실체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